사도 바울의 고린도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저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말재주로 하라는 것이 아니었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멸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사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혜롭다는 자들의 지혜를 부수어버리고 슬기롭다는 자들의 슬기를 치워버리리라. 지혜로운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농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세상은 하느님의 지혜를 보면서도 자기의 지혜로는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믿는 이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다른 민족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렇지만 유다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주님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어인들아 주님 안에서 간호하여라. 올곧은 이에게는 사냥이 어울린다. 비판하며 주님을 찬송하고 열줄 수금으로 찬미 노래 불러라. 주님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도와하시네. 그분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주님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주님은 민족들의 의지를 듣으시고 백성들의 계획을 듣으신다. 주님의 뜻은 영원히 이어지고 그 마음속 계획은 대대로 이어진다. 주님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가 있을 곳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 왔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나누어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기어 있으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열천의 비유 말씀이죠. 저는 지금까지 열천의 비유 말씀을 놓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종말론적인 그런 비유 말씀들에 대한 그런 풀이와 또 말씀을 가르치는 중이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 복음을 놓고 한번 풀어나가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독서와 복음은 우리들의 각자의 그런 신앙생활을 점검하도록 그렇게 초대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것만 번들한 그런 외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속이 꽉 찬 그런 미실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점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짜 신앙을 산다는 것, 그거는 오늘 독수가 지적하고 있듯이 표징이나 기적 따위를 보는 게 아니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 중심의 삶이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 표징이나 기적이나 은사나 이런 것들이 신앙이 아니라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 역시도 십자가가 드러나는 그런 무미건조한 그런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복음이 말하고 있는 속이 기름으로 가득 찬 그런 등잔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면은 금방 번들어한 그런 등잔의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런 빈 등잔만 들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각자가 한번 성찰해 보리입니다. 저도 이번 강론 준비를 하면서 참 많이 성찰하고 묵상하면서 제가 가진 그런 등잔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듯이 기름이 확 차있다고 믿었던 제 등잔에 어느샌가 기름이 고갈되어 있다는 그런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강론 말씀을 준비를 해도 정말 오래 기도를 하고 아주 오래 묵상을 하고 그리고 하느님 말씀을 놓고 그 말씀 앞에 많이 울기도 하면서 치열한 그런 자기 반성 또 자기 점검의 시간을 가지면서 강론을 저한테 먼저 하면서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한테 적용하는 그런 시간들이 없어졌습니다. 늘 신자들을 위한 그런 강론만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 말씀이 저도 살아보지 못한 그런 말씀이고 또 제가 제 강론만큼 살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기름 없는 등잔에 지나지 않는 거죠. 언젠가 제 아버지 신부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은 강론의 대가라고 불릴 정도로 명강론가이셨고 아주 영성이 깊으신 정말 존경과 신망을 받던 그런 대사제이셨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 신부님께 강론이 너무 힘이 든다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강론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근데 그날 신부님이 저한테 아주 큰 가르침 한 가지를 주셨죠. 신부님은 그날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제들이라면 누구나 다 좋은 강론을 하려고 애를 쓰지. 하지만 말이야, 강론이 신자들을 위한 강론이 되어서는 절대 안 돼. 먼저 사제 자신을 위한 그런 강론이 될 수 있도록 하게나. 그래야 그게 진짜로 신자들을 위한 그런 강론이 되는 거라네. 신자들을 울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네부터 먼저 울어보게. 그러면은 신자들도 분명히 자네 강론 앞에 눈물을 흘리게 될 거예요. 신자들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네부터 먼저 감동을 해보게. 그러면 신자들도 분명히 자네 강론 앞에 감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자네를 먼저 울리고 자네를 먼저 감동시키도록 하고, 그러면 분명히 자네는 좋은 강론자가 되어질 수 있을 거야. 그게 노사석에서 저한테 남겨주셨던 마지막 유언이셨고 가르침이셨습니다. 사제 연령에 사역할수록 저는 아버지 신부님 그 말씀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살아보고 살아낸 그것을 가르침으로 전달해야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본 걸 전할 때가 거의 없었거든요. 아마 살아본 것만 전했다면 저는 아마 할 말이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저는 강론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아주 대단한 자부심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다른 거는 다 못해도 강론 하나만큼은 그 누구한테도 떳떳하고 당당했거든요. 저만큼 강론 열심히 준비하는 신부 있으면 나와라고 할 만큼 강론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공을 들입니다. 하루 종일을 저는 강론을 준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좋은 그런 풀을 양들에게 먹여줘야 된다는 것이 제 사제적 소신이거든요. 그래서 남들 2배, 3배 아니라 10배, 20배 노력을 저는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자들 앞에서는 그게 당당스럽고 자랑스러운 건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스럽기까지 합니다. 왜? 살아보지도 않고 살아라고만 하니까 이렇게 바리새인이 하는 거 보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살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보다 살지 않는 제가 어쩌면 미국에 받을 벌이 더 클지 몰라요. 집안에 엄마도 그렇죠. 자식 밥상 차려줄 때 아이들이 먹을 음식을 엄마가 먼저 맛을 보게 되잖아요. 고기 짠지 싱거운지 또 반찬이 매운지 고소한지 맛도 안 보고 절대 식탁에 올리지 않습니다. 자식 먹일 음식은 엄마가 제일 먼저 맛을 보고 내놓는 법이잖아요. 제가 선포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제가 먼저 살아보고 나서 살아본 그것을 가르침으로 내놓아야 되는데도 그게 너무너무 안 되더라는 것이죠. 하느님 말씀을 저한테 먼저 무섭도록 엄격하게 그걸 적용을 시켜가지고 제 삶을 때리고 제 삶을 울린 다음에 그걸 신자들한테 먹여줘야 되는데 강론을 저한테는 전혀 적용해 보지도 않고 신자들만 가르치려고 했거든요. 강론 잘한다, 말씀 좋다는 그런 칭찬 소리만 들으면서 자기의 만족에 도취된 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부른 듯이 그 묵상을 하면서 들어 겁이 나는 겁니다. 아니하나 진짜로 그렇다면, 그래서 제가 지금 저한테 속고 있는 거라면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강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영광을 위해서 강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게 업적주의고 성과주의죠. 이런 게 오늘 복음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기름 없는 등잔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강론을 이번 제가 강론을 준비하면서 정말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해 본 그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업적주의나 성과주의로 지금 신앙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그거를 우리 각자가 한번 반성해보자는 겁니다. 업적주의, 성과주의의 그런 위험은 비단 이 사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역시도 갖고 있는 심대한 그런 유혹의 한 가지일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업적과 성과 위주로 신앙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하고는 형태만 달리할 뿐이지 여러분들 역시도 업적 위주로 성과 중심의 그런 신앙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자신한테 진지하게 한번 제 강론을 들으면서 묵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과연 나한테 흡족한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하느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인가를 물으셔야 돼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그런 수녀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수녀님이 업무를 보는 수녀님 그 책상 위에 아주 조그만 그런 글씨를 이렇게 써놓은 어떤 이런 글귀가 상본처럼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글귀는 전부가 모음이 달려있지 않고 자음만으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 자음만으로 적혀있는 거예요. 한참을 그게 무슨 말씀인가를 제가 막 머리를 돌려가면서 뜻을 맞춰보니까 그 말씀은 하느님이 예뻐하실까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히읗, 니은, 니은, 이영, 이영, 비읍, 상비읍, 히읗, 시옷, 상기역, 물음표. 그렇게 한 줄로 해서 제사 앞에 상본처럼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녀님은 항상 그 글귀를 보면서 내가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이 사원 행위들이 하느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쁜가를 물으셨던 거예요. 그게 만약에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한 그런 쇼미식이었다면 아마 자음과 함께 모음도 함께 달아나고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느님 이뻐하실까라고 돌을 달아놓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남들에게는 그런 모습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도록 자음만으로 꼭 숨겨놓아버렸죠. 이게 정말로 하느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뭐 개인이든 조직이든 간에 업적 위주의 신앙생활 또 화려한 성과 위주의 그런 신앙생활로 흘러가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본질적인 그런 삶이 아니고 부수적인 것들이 오히려 본질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기도보다는 등자에만 치중하고 있는 그런 꼴이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 생활의 예망보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주하는 삶이죠. 정주. 고요히 머무는 것. 고요할 정조에 거할 주자. 고요히 머무는 삶. 정주하는 삶. 이게 기도 생활이에요. 자, 이 말은 곧 성체가 중심인 그런 삶, 성체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주하는 삶이고 그것이 곧 기도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도생활이든 성사생활이든 신앙생활은 모든 것들이 다 성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가장 이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체 안에 머무르는 삶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성체 앞으로 데려다오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토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 내에는 여러 형태의 그런 신앙단체들이 있죠. 자, 이런 신앙단체들은 그 신자들이 성체 중심의 삶을 잘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마련해 놓은 그런 단체들입니다. 예컨대 뭐 성령 봉사회라든지 우리 푸른 군대나 다락방 같은 이런 특수사조직에 속한 이런 신심단체들, 이런 신심단체들은 우리 신자들이 그 신앙을 예수님께로 잘 이끌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존재하는 거라는 거죠. 신자들을 예수님 앞으로 보다 더 잘 이끌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 기도회에서는 이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도와주는 거고, 또 마리아 신심단체에서는 마리아의 귀를 걷도록 도와주는 거죠. 성령만큼 그리고 성모님만큼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예수님께 이르는 길을 더 잘 아시는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인도를 받고 성모님께 의탁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사도직의 목적도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마리아 신심을 통해서 예수님께 이르도록 해주는 거, 이게 우리 파티마 세계사도직의 목표입니다. 성모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 성체 앞으로 데려다 놓는 거, 이 이외의 목적은 없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신자들을 이 푸른 군대에다 매이게 하고 붙들어 놓는 거, 그거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여기 신자들을 훈련시켜가지고 건강하게 다시 본당으로 복귀시키는 거, 이게 우리 공동체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당의 바로 그 제대 앞으로, 여러분 본당의 감실 앞으로, 그래서 성체 안에 참으로 현존해 계시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 놓는 거, 이게 우리 사도직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본당 신자들 자꾸만 여기다가 끌어모으려고 하고, 그래서 머리 숫자 늘리려고 하고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한다면은 이건 크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 봉사자들, 그리고 지금 우리 사도직 일과 관련돼서 여기 종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주지해야 될 사항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오늘 몇 사람이 왔네, 오늘은 사람이 늘었네 줄었네, 그러면서 자꾸만 신자들 끌어모으는 데만 집중하고 초점을 모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정작으로 중요한 것은 기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름에는 관심이 없고 등자에만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자주 목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도 예를 들자면 요즘 본당마다 다 첫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가 봉헌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여기 잘 나오던 신자들도 지금 본당 미사에 가버려가지고 점점 사람이 줄고 있다고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신자들을 다시 오게 할까, 그걸 놓고 고심을 하고 있거든. 지금 어느 성령 봉사에서 요새 그동안 자기들한테 없었던 첫 토요일 진심 미사가 만들어지고, 또 묵주, 우리 같이 백단 형태의 그런 기도가 만들어지고, 금요 철학까지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우리 쪽 사람들을 그쪽으로 지금 데려간다고, 가뜩이나 우리도 사람이 없는 판인데 그쪽으로 사람들을 뺏긴다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바람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바람직하다고, 이 생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역시도 바로 업적주의에 물들어 있는 거고 성과주의에 지금 물들어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성과주의, 업적주의의 표본들이라는 거죠. 진짜로 등장이 아니고 기름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은 푸른 문대 지금 첫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에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는가가 지금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본당마다 첫 토요일 미사가 봉헌되는 거, 그게 지금 우리 사도직이 목표로 삼고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겁니다. 부산교구에 130년에 지금 여러 군데 그런 본당들 한 군데도 빠짐없이 첫 토요일 그 성모신심 미사가 다 봉헌이 돼가지고 여기서는 더 이상 첫 토요일 신심 미사가 필요하지 않도록 해주는 거, 이게 우리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진짜로 그걸 목표로 삼는 사람이라면은, 진짜 이 기름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첫 토요일 신심미사를 지내는 본당들이 더 많이 늘어가지고 지금 여기 신심미사에 사람이 줄어드는 것을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슬퍼해야 되겠습니까? 기뻐해야 되지요. 이게 기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름만 채우면 된다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여러분 물어볼까요? 마리아 신심단체의 짝인 성령 봉사에서 아까 지적했듯이 첫 토요일 신심 미사를 하고 칠화를 하고 목주백단을 따라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욕을 해줘야 될 일입니까? 정말 칭찬을 해줘야 될 일입니까? 칭찬을 해줘야죠. 이 칠화기도가 꼭 우리만 할 수 있는 그런 전유물입니까? 목주백단이 우리만의 트레이드 마크인가요? 성모신심 미사가 우리가 지금 따낸 전매 특허입니까? 그런데도 그걸 터집자고 여기 다니는 사람들을 빼간다고 욕을 한다는, 이거는 대단한 업적주의에 지금 성과주의에 물들어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기뻐해야 될 그 일을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마리아 사업을 해야 되거든. 근데 사업을 하려고 안 하고 자꾸만 영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밖으로 싸움을 하려고 하고 영역 싸움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이런 게 업적주의고 이런 게 성과주의죠. 이게 바로 기름 없는 그런 동자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여기 한 명도 올 필요가 없는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티마 세계사도직이 문을 닫았으면 좋겠어요. 저 신부가 무슨 도입부군이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진짜로 우리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그런 궁극적인 목표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푸른 무대가 뭐 세계적인 그런 어떤 조직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이가 발도도매가 위상을 나날이 키우고 하는 거,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진짜로 마리아를 사랑하고 마리아 신심을 통해서 그 성체 신심이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는 거, 그게 지금 우리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성모 신심을 통해서 성체께 돌려놓는 거,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된다면은 그걸로 우리 지금 푸른 무대의 역할은 끝이 나는 거죠.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푸른 무대가 필요한 겁니다. 인류 전체가 이 성체 앞으로 모이는 그날에는 성모 신심 단체들의 역할이라든지 성령 봉사회들의 그런 역할들도 다 끝이 나게 돼요. 이게 종말신앙의 결론이거든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그날은 분명히 도래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제1품이나 가능해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스러운 왕국이 세워지게 되면은 성체만이 우리 인류와 세상과 우리 교회에 빛나게 되고 전 세계가 성체 왕국이 될 거라고 이 다락방 메시지에서 성모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얼른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역설적인 아이러니인지는 모르겠지만 본당만 잘 되면요, 사실 이런 특수사조직의 기도회들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본당에서 신자들이 지금 성체 중심의 삶을 잘 살면 구태여 이런 데까지 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데가 필요한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치유 비전들이 자꾸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치유 간판 안 걸면은 장사가 안 돼. 동네방네 방방곡곡 곳곳이 하던 치유 비전이죠. 가톨릭 신문이든 평화 신문이든 뭐 우리 교구 주보란에 그 뒤에 공지란에 한번 보십시오. 전부가 치유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치유 비전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치유 비전이 잘 된다는 것은 그만큼 치유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맞죠? 어떤 사람은 치유 비전을 지금 10년째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구한 날 그만큼 지금 삐대고 다니고 있고 그만큼 빼냈으면은 치유가 다 됐어야지. 먼 놈의 상처가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가보면은 늘 오는 사람이 오고 또 오고 그러죠. 자, 치유가 되었으면 안 가야지. 왜 또 가고 또 가고 그러니?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상들이 자꾸만 벌어지는 겁니까? 물론 여기에는 그 사람들 개인적인 반성도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분명히 우리 교회적인 반성도 있어야 될 대목이라는 겁니다. 우주수처럼 여기저기서 지금 치유 간판을 내보고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판을 깔아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 사람들이 치유를 걱정한다면은 그런 걸 다루는 그런 전문적인 그런 기관들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프로그램들을 다 갖춰가지고 상처 입은 그런 사람들이 그 상처에서 치유가 되고 해방이 되는 길을 제대로 찾아준다면은 이런 부담들이 생겨나지 않죠. 치유가 되었는데도 사람들이 가겠냐고요. 치유가 안 되었으니까 자꾸 그런 데를 비대게 되는 거죠. 상처를 치유시켜주는 그걸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데도 치유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자꾸만 했던 영업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치유 비전의 그런 목적은요, 상처 입은 그런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상처 입은 사람들을 다 치유시켜가지고 그런 비전에 안 와도 되도록 해가지고 결국 치유 비전 자체가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 거, 그게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런 일은 절대 불가능해. 우리 인간이 있는 한에는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으니까 그런 일은 불가능하겠지만은
그거를 우리의 궁극적인 최종 목표로 삼고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사업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만 해나가면 사람들의 상처도 치유가 되지요. 왜 안 되겠어? 여러분들 중에는 물론 여기서 기도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또 때로는 제 강론 들으러 오는 분들도 여기까지 많이 오십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런 데까지 와가지고 제 강론을 들으려고 하십니까? 본당 신부님들이 강론 못하는 저보다도 더 강론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본당 신부님들이 저보다 강론을 잘하면 구태여 여러분이 여기까지 와서 제 강론 들을 필요가 있겠으니까 본당에서 들으시면 되죠. 맞죠? 지금 특수 사도직이 잘 된다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성령의 은사가 그만큼 우리 교회에 활발하다는 그런 증거도 되겠지만은 한편으로는 그만큼 지금 본당에서 제 역할을 못해주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본당들이 신자들한테 중심을 잘 잡아줘가지고 그 신자들 성체 중심의 그런 삶을 살도록 이끌어준다면 사실 이런 특수사도직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당에서 그 역할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지금 특수사도직이 필요한 겁니다. 이 특수사도직이 본당에서 부족한 그 부분들을 보충을 시켜가지고 여기서 신자들을 양성시켜서 다시금 본당으로 복귀시켜주는 것, 이게 우리의 역할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다니고 있는 목적도 바로 일을 이래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마리아의 길을 배우고 정말 훈련돼가지고 다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본당으로 돌아가가지고 마리아의 길을 통해서 성체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그게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 오는 것도 바로 그 목적으로 여기 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 강론도 그게 목적이에요. 제가 무슨 강론발로 여러분들 붙들어 놓고 제 인기 노력하면서 저를 따르는 추종세를 더 늘려가지고 교주 행사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이런 데다 붙들어 두는 것은 절대 찬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진짜로 신앙적으로 잘 교육을 시켜가지고 건강하게 회복시켜가지고 다시금 본당으로 복귀시켜주는 것, 그게 제 수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훈련되고 양성되어져서 정말로 소명감을 갖고 하나님 일을 하실 그런 준비가 딱 갖춰지면은 여러분 여기를 떠나셔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온 지가 6년이 돼 가는데 6년 전에 앉아있던 그분이 지금 그분입니다. 6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성장할 만큼의 그런 해와 비를 내려드렸을 겁니다. 그만큼 성장되셨으면은 이제는 본당 생활로 되돌아갔고 이제 다른 분들이 지금 여기서 물갈이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물갈이가 되지 않고 여기가 좋다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죠. 정말로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거는요, 본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보다가 또 때로는 영적으로 힘이 빠지고 힘이 딸려가지고 이런 데서 와가지고 공동체적인 그런 기도의 힘이 필요할 때 그럴 때 한 번씩 이런 데 와가지고 힘을 받고 그리고 다시금 또 본당으로 돌아가서 그 힘으로 복음의 적인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인 거죠. 주구장창 여기에 눌러 앉아가지고 나는 여기 아니면 기도 안 돼요. 이거는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죠. 성체적 외도 얼마든지 본당에서 할 수가 있는 거고 공동기도도 본당 신자들 속에서 본당 신자들과 함께 얼마든지 해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웠던 그런 기도, 그런 말씀으로 다 무장을 해가지고 본당으로 돌아가가지고 본당에서 진짜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이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본당에서 지내다 보면은 눈에 많이 드러났죠. 영적으로 내가 도와줘야 돼,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입교를 공면하듯이 나도 지금 이 푸른 군대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내가 열차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얘도 한번 가봐, 이렇게 공면해가 그 사람들을 이쪽으로 지금 보내줘야 된다. 그러면 또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교육이 되고 훈련돼가지고 건강하게 자기 자리로 또 복귀를 시켜주는 게 우리 사도직이 해야 될 그런 역할인 거거든. 근데 물갈이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안 와도 될 그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만년 자기 자리에 괜찮고 지금 앉아있는 거고 정말 와야 될 사람들은 진짜로 이런 데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지금 살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도 자꾸 이런 데만 쫓아다니려고 하지 마십시오. 본당 생활이 우선이고 본당 생활이 먼저입니다. 신자로서의 지켜야 될 그런 본분들 다 지켜가면서 본당 생활 정말 열심히 하고, 그러고도 여러분한테 시간이 남고 여유가 되면은 그때 이런 데 오셔도 돼요. 본당은 놔두고 늘 이런 데서만 찾아다니면서 앉아있는 거, 그거는 절대 바람직한 모습 아니거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본당은 제껴놓고 늘 바깥으로만 싸돌아다닙니다. 거기가 좋더라 저기가 좋더라 해가면서 1년 내도록 하여튼 수첩에다 전국 8대 기도회랑 기도회 이름 다 적어놓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맨날 첫날 그 팔랑개비처럼 팔랑팔랑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거야. 비정이다 연수다 기도회다 뭐다 뭐에 오늘은 영석이 집에 앉아있다가 내일은 또 여기 앉아있고 다음날은 오른 데가 있거든요. 여기서 처리하고 다음날 아침에 집으로 가야지 왜 오른 데로 가냐고요. 몸이 얼마나 빠른지 하여튼 동이 번쩍 수이 번쩍 신출기물 안 나타나는 데가 없어. 한 달이 니도 싸돌아다녀. 어디에 뭐가 있다더라, 어디서 뭘 한다더라, 어디에 누가 온다더라, 전부 다 얼마나 빠른지 줄줄이 하는 게 체험자이거든. 이런 사람들 특징을 보게 되면요, 요만하는 데만 하여튼 길을 쓰고 쫓아다닙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탁월한 카리스마나 어떤 은사적인 힘 따위에 열광을 하고 쫓아다니거든요. 어디에 가면은 누가 예언 은사가 강하다더라, 어디에는 또 구마를 잘한다더라, 어디에 있는 누구는 치유발이 세다더라, 그런 데만 안테나를 지금 세우고 있거든. 얼마나 많은 지금 사람들이 표징이나 기증만 쫓아가지고 신앙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이거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소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맡아지는 것,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 이 오감, 이 오감, 이거를 우리가 지나치게 붙들려고 하고 집착하는 그런 경향들을 누구나 다 갖고 있거든. 하여튼 기적 비스무리한 것들만 보이면 어떻게든지 그걸 붙들려고 하고 거기에 집착을 합니다. 예컨대 여러분 불 밝히는 이 초가 녹은 모습이 또 천둥이 떨어져가 그 모습이 성모님의 형성이라고 막 호들갑을 뜹니다. 불타고 있는 그 초신지 속에 있는 검은 재가 예수님이 아까 우성에 예수님이 있니? 태양 형상이 들어있니? 내가 사진을 어디서 찍었는데 이다된 그 사진 속에 성체가 있고 후광이 비추었다니 미안한 모습이죠. 예수 성심상에 쌓여있던 그 눈이 성모님이 뒤에서 안고 있는 모습이라면서 울고 불고 난리 부르스를 떨면서 하여튼 카톡으로 온 동네방네한테 퍼나갑니다. 어느 곳에는 성모상에서 장미향이 났다니, 구름 모양이 천사 모습이라니, 미사 중에 해골이가 그려졌다니, 가관 중에 이런 가관이고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웃을 일이 아니죠.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 해마다 임진강 미사 때 태양의 기적받다는 소리 소문, 저는 6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소리 끊어진 적이 없어요. 늘 해마다 들립니다. 태양 주위로 물론 해무리가 진다든지 비온 뒤에 하늘이 개면서 무지개가 뜬다든지 얼마든지 가능하겠지요. 근데도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든지 기적과도 꽤 맞춥니다. 톡 보면은 미사 중에 또 그렇게 바람을 잡는 신자들이 있거든요. 와 합니다. 그러면 신자들 다 올려보죠. 그걸 보고 또 박수를 치고 눈물을 흘리고 지랄을 하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 귀한 미사 시간에 이 미사에는 집중하지 않고 그 따위 태양이나 보고 앉을 신심이라면 그런 사람들 마리아 시인 차라리 접어오십시오. 저는 절대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성모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매주 우리 성모님이 뭐라고 하셨죠? 당신이 발현하는 그 시각에 본당의 미사가 있거든. 당신한테 오지 말고 본당 미사에 참여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성체 성사가 너희 삶의 중심이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 말씀은 뭘 뜻합니까? 우리의 시선을 성체권으로부터 빼앗아가는 어떤 것도 다 물리치라는 말씀이에요. 신자들의 신심이 늘 이렇듯이 기적이라든지 환시, 발현, 또 은사 따위에 열망을 하다 보니까 이래서 아직도 지금 나중에 수많은 신자들이 발을 내딛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분명히 아니라고 했잖아.
교회가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분별을 내려줬잖아. 절대 그럴 때도 자기 모습 안 꺾고 자기가 맞다고 그렇게 우기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2000년 역사에서 숙명을 거슬러가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승리한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무지랭이도 이런 무지랭이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 생활을 오래 했다면 정말로 무엇이 본질인지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고 뭘 봐야 하는지 정도는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그렇게 오랫동안 했으면 분별력이 생기고 지혜가 갖춰져 가지고 영적으로 이제는 좀 더 단단하고 성장해 있어야 되는데도 여전히 미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쫓아다닐 시간이 있으면은 그런 시간에 자기 자격들이나 좀 하십시오. 성질머리, 호약스럽고 욕심 사납고 이기적이고 승관이란 승관 탁 뿌리대면서 꼬라지는 맨날 첫날 그 꼬라지로 살면서 예수님이 1000번만 나타나시면 뭐하겠고 기적이 수천 수만이 일어나면 뭐하겠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 붙들지 않고 정말 불필요한 것들만 붙들고 살거든. 그런 사람들은 천년만년을 믿어도 그런 사람들은 도라미 타고 해요. 표징과 기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안 믿는 사람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던 그 토마한테 예수님께서 못자국난 손과 상처난 얼굴을 보여주면서 믿도록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징이나 기적을 구한다는 것은 이거는 좋은 게 아니죠.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니까. 근데 기적이나 표징은 믿는 사람들한테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꼭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 사만에서 그 기적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호들갑 떨면서 울고불고 할 일이 아닌 거죠. 설령 내 눈앞에서 지금 성체가 살덩이로 변하지 않더라도 크게 놀랄 게 없습니다. 설령 내 눈앞에서 그 성체가 살덩이로 바뀌는 일이 없더라도 실망할 일이 없다는 거죠. 내 눈앞에서 성체가 살덩이로 변하든 변하지 않든지 간에 어떻게든 성체는 예수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는 표징이나 기적이 신비가 아니고요. 신앙이 신비입니다. 그래서 미사 때 사제가 성변화된 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앙의 신비라고 하잖아요. 신앙이 신비라는 거예요. 기적이 신비가 아니고 은사가 신비가 아니고 보여지는 환시라든지 이런 게 신비가 아니고 바로 신앙이 신비라는 우리 믿음이 신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만 바라보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기적이나 표징이나 은사나 그따위 것들이 제발 좀 집중하지 말고 신앙 한 가지만 보고 좀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성체 중심의 그런 삶, 정주하는 삶을 살아십시오. 성체 안에 우리 인생 문제의 모든 답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구태 바깥에 나가서 치유받지 않더라도 바깥에 가서 은혜 받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치유와 은혜는 성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비전이다, 순례다, 치유sem이다 쫓아다니지 말고 성체 안에 조용히 머물러 계십시오. 이 제대 앞에서, 이 감식 앞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성체 안에 우리가 찾는 답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지순례요, 비정요, 치유세미나요, 영성특강요, 이만한 비정장소가 어디 있고 이만한 성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만한 병원에 이만한 의사가 어디 있고 이만한 학교에 이만한 선생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도수에 그 바오로 사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바로 이거죠. 유다인들이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누구를 찾는다고요? 십자가상에 그리스도를 찾는다고 그랬죠. 그리스도만이 바로 하나님의 힘이시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모든 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앞으로만 달려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발 다른 데로 눈을 돌리지 말고 성체 앞으로 눈을 돌리십시오. 싸돌아다니지 말고 조용히 머무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자꾸만 바깥으로 싸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성체 안에 거하는 생명의 삶을 절대 그 사람들은 살아가지 못하죠. 기적이라든지
환시나 뭐 의사 따위에 집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주한 삶 절대 못 삽니다. 성취 앞에 뿌리를 내리고 성취 안에서 생명력을 키워내야 되는데 성취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거든요. 내적 고요와 침묵 중에 그 성취 앞에 조용히 머물면서 하나님과 꾸준히 사귐의 시간들을 우리가 가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성장의 기회마저 지금 없는 거죠. 우리는 자꾸 성취 안에 머무르는 그런 삶들, 그 작업들을 해나가야 돼요. 기적이나 표징이나 은사들이 우리를 바꿔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진짜로 바꿔주는 것은 성취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때 비로소 일어나는 것.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고 다 일어나죠. 우리가 성취 중심에 산다는 것은요, 고작 뭐 미사 찬례나 하고 성취 조배나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루에 여러분들이 미사 뭐 두개 세대를 바치고 성체 조배를 4시간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내 삶이 여전히 이기적이고 욕심스럽고 지성깔 지고집 하나 못 먹어가지고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늘 힘들게 하고 늘 상처를 주고 산다면은 미사를 올몇 번 드려본들 뭐하고 성체 조배를 하루 종일 해도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우리가 성체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성체 안에 살아계신 그런 예수님과 만나면서 그분의 현존 속에서 내 삶이 조금씩이라도 하여튼 나날이 바뀌고 변화되는 거죠. 내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런 삶이 안 된다면 우리는 성체 앞에 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는 소용이 없는 거죠. 성체의 자기 희생적인 그런 삶을 본받아가지고 내 삶을 정말 이웃과 더불어서 나누어지는 그런 내 삶이 또 다른 하나의 성체 성사, 또 다른 하나의 성찰례가 되어야 되는, 이게 성체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미사예요. 그래서 진짜 미사는 미사가 끝나는 바로 그 순간이 진짜 이제 새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제가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고 파견하는 바로 그 순간에 진짜 여러분의 미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정말로 내 삶이 이웃의 그런 재단이 되어주고 그 재단에서 내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쳐가고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는 그런 희생을 바치면서 자기 희생적인 그런 미사를 내 삶에서 봉시키는, 이게 성체 중심의 삶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진짜로 채워넣어야 될 기름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내적인 열매도 없이 그냥 외적인 열심만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열심한 사람들 예외 아니죠. 업적주의, 성과주의 이런 신앙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우리 교우들 중에 열심하다는 축인 이 레지오 단어들도 보면은 쉬가 했던 성과주의, 업적주의에 물들어 있는 경우가 많죠. 레지오 활동 보고를 하는 걸 보면은요, 이게 진짜로 기도와 활동을 위한 보고인지 아니면 정말 보고를 위한 기도고 활동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레지오 활동 보고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또 활동을 하는 그런 단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레지오 단원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데 가가지고 병자를 위한 그런 기도문 펼쳐놓고 줄줄 한번 읽는 걸로 그렇게 환자 방문을 끝내버리거든. 그 사람이 지금 몸이 아픈 게 아니고 마음이 아픈 건데도 둥실한 그 뭉태기로 여겨가지고 병자들 기도하는 걸 다 적어놓고 쭉쭉쭉 읽어버리고 끝내버리죠. 그것도 다 기도해줬다고 다 하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름 뭐냐고 묻고 몇 동 몇 동하고 묻고 그러고 앉아있거든요.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동에 가서 내가 이런 기도해줬다.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이게 업적주의라는 거예요. 방문 갔는데 그동을 못하는 그런 할머니가 지금 이불에다 똥오줌을 맘 편히 지금 살았는데 우리 활동 나왔으니까 이제 기도해드릴게요. 그러면 기도 숲에쳐놓고 가정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마치고 활동했다고 주소 적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나가버린다면 그게 무슨 진정한 의미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그게 활동이 아니죠. 팔을 끄덕 붙이고 똥 묻은 이불 빨리 빨아주고 오는 그게 진짜로 활동이잖아요. 독거노인의 경우는 여러분이 가서 한번 보십시오. 답답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
누구 계시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 그 독거 노인들 계신데 가면, 그런데 갈 때는 우리가 된장국이라도 한 그릇 끓여다가 갖다 드리는 거, 그분들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에 김치 담을 때 몇 포기 더 먼저가 담을 수 있는 거, 집에 반찬할 때 조금 더 갖다 해드리면은 그게 진짜로 활동이 아니겠어요? 성과주의, 업적주의에 또 한 가지 예가 있죠. 레지오단원들 기도활동 못 한다고, 창피하다고 기도 분량을 조작해서 부풀리고 그러고 나서 성사 보는 사람들 허다히 많습니다. 묵주 5단도 안 받쳐놓고 50단 받쳐놨다고 거짓보고를 하고 자기 체면 꾸기는 거 두려워가지고 자기 체면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하고 성사 보거든요. 어째서 레지오 다병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기도까지 속으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고. 이렇게 바로 업적주의, 바로 성과주의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바로 기름 없는 등잔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업적 중심의, 이런 성과 중심의 그런 기도 생활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잘 성찰해 보셔야 돼. 우리 신앙을 좀먹는 이런 고질적인 병폐가 이런 업적주의고 성과주의거든. 우리 중에는 내적인 작업들은 전혀 하지를 않고 오로지 그 기도를 분량으로만, 시간으로만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 기도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사람들은 성체도배를 몇 시간을 하고 미사를 어디 갔다고 하고 묵주기도를 몇 단을 마치고 또 어디를 다녀오고 오늘 내가 이만큼 기도했네. 이런 것들은 다 의미 없는 숫자 노릇인 거죠. 이게 업적주의, 성과주의의 표본인 겁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의 어떤 시간과 분량으로 내 어떤 열심을 재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도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도 기도를 안 한 것일 수도 있고요. 내가 하나도 기도를 오늘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하루 종일 기도를 한 것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비록 성모송 한 번을 바치더라도 성모님의 현존을 느끼면서 바치는 거죠. 성모님의 현존을 느끼면서 바치는 그 한 번의 성모송이 분량 채우기 극복기가 바치는 묵주백단보다 훨씬 더 가치로운 겁니다. 제발 숫자 노름에 그 이 성과주의, 업적주의에 좀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삶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약함, 자기 부족함, 자기 불완전들을 고쳐내고 쇄신과 변화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기도 생활이라는 거죠. 기도가 자기 삶을 안 바꾸는다면 그거는 기도한 게 아니죠. 기도를 잘못한 겁니다. 기도는 반드시 자기를 바꿔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서도 사람이 바뀌지를 않아. 20대 모습 그대로 지금 나이가 들어서 지금 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한다고는 하지만 사람이 안 바뀐다? 그는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기도에 열매가 없다는 거, 이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제발 그런 기도 이제 그만 가지시고요. 정말 자기 자신보다 바꾸는 그런 기도 생활에 여러분이 전념하도록 하십시오. 이게 진짜 오늘 복음이 말하는 기름이에요. 아니 기름은 없는데 큰 등잔만 있으면 뭐하냐고요. 황금 등잔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름이 없는데. 값비싼 등잔이라고 그걸 자랑하지 말고 그 속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 부족한 기름들을 우리가 보충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진짜로 중요한 것은 등잔이 아니고 기름이라는 거예요. 기름을 삼키면서 살아가는 본질적인 삶을 선택하라는 거죠. 오늘 밤 성지 앞에서 이 독서 말씀과 이 복음 말씀 다시 한번 깊이 성찰을 해보시고 정말 자신이 기름을 가득 채운 그 등잔으로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기름 없는 그런 등잔만 닦고 앉아가지고 그 등잔 자랑을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각자가 돌이켜서 반성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시기를